겐지스강 화장터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홍천 턱까지 끌어올리고 장작 더미에 누운 여자, 기척도 없다 불길 잦아들도록 끝끝내 이글거리던 가슴뼈와 골반 회가 되어 허물어진다. 한때 소행성과 대행성이 생성되고 해와 달과 별이 맞물려 빛을 놓친 적이 없던 여자의 집, 감쪽같이 철거당했다. 한 우주가 사라졌다. 죽은 자의 시신이 화장터에서 청산의 한 줌의 흙이 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마다 마지막 죽음 앞에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모두가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21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성경은 죽음의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 저주와 절망으로 고통하는 이 땅에 모든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올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통곡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부활의 영으로 소생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죽음 앞에 절망하고 현실 앞에 고통하며 우리가 포기하는 불신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현관문이 될 것이다. 죽음 앞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영의 부활과 새 몸의 부활과 부활한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 앞에 불신앙을 선택하고 절망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생명은 시작될 것이고 영원한 낙원에 들어간다는 부활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는 예수의 빈 무덤가에서 진정한 부활 주님을 발견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또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죠.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의 빈 무덤 앞에 혼자 남은 여자, 이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다. 11절에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었더라. 이 운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울먹울먹거리거나 소리 없이 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득 마리아는 자기 몸을 구부려서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있던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그 자리가 있던 머리편과 발편에 있던 이 두 천사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속죄소를 만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속죄소의 제단을 만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정육면체의 궤짝 안에다가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갑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갔습니다.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에 바로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는요, 그룹의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에 이것은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노 영원한 저주가 끝이 나는 하나님의 사죄가 일어나는 속죄소의 은혜가 바로 예수의 무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무덤은 죽음으로 끝이 나거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떠나고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신이 누워 계셨던 그 자리는 인간의 죽음은 끝이 나고 인간의 저주는 끝이 나고 인간의 절망은 끝이 나는 거룩한 속죄의 제단이 되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속죄의 제단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의 11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무덤 안에 주님의 시신은 속죄소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누워 계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절망과 수치와 고통과 어둠이 떠나갔고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에 그 머리편과 발편에 있던 두 천사를 보시고 속죄의 제단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끝이거나 마지막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빈 무덤에서 고통과 수치와 절망과 저주가 끝이 났고 완전히 사라진 속죄의 무덤이고 대속의 무덤이고 또 이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이 된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 아랫동네에 화장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을 들어준 다음에 화장터가 들어서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화장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TV를 보는데
필리핀의 아주 가난한 동네, 너무나 많은 가난한 주민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동묘지에서 그들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이 공동묘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이들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해골들 그리고 뼈들을 가지고 스스럼 없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관이 들어오는 날이 되면 서로 달려가서 내가 그 관을 매겠다고 그냥 다투고 있습니다. 관을 한번 옮겨가는데 50페소, 우리 돈으로 약 700원의 돈을 받고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무덤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합니다. 아이들은 묘지 위에서 공부를 하고 남자들은 묘지를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덤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보다 더 안전하고 더 편합니다. 돌로 된 관 위에서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시원하고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이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게 무덤이란 무엇일까요? 저주와 절망의 자리, 두려움과 공포와 탄식의 자리,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무덤은 지금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자리예요. 내 목숨을 이어가는 자리예요. 나의 생명을 이어가는 내 삶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3장 13절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어둠과 모든 저주가 완전히 도말되고 사라지고 끝이 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은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시연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가에 더 이상 통곡하지 마시고 울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어둠에서 나오시고 절망에서 나오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 나의 모든 저주와 모든 수치와 모든 어둠은 저 십자가에서 저 무덤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위대한 부활이 시작되는 것을, 은혜의 삶이 시작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 예수를 발견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고 통곡하는 이 여인, 이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말은요, 왜 우는지 몰라서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시죠? 범죄한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연약한 인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현실을 아시면서 찾아오실 때 묻는 말씀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말은요, 무덤 앞에 울지 말라, 죽은 자의 시신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찾아와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고 두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나이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마리아는 정말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시신이라도 찾으리라 계속해서 서성거리고 머물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찌하여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말씀을 물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이신 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16절에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드디어 영의 눈이 열려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붙잡고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마리아의 심정, 이 가난하고 사모하는 마음, 이 낮고 낮은 주님만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마다 부활의 믿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잠언 8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두 명의 제자는 떠나버리고 없지만 그 빈 무덤가에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을 열망하는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낮고 낮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28장 16절 17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져야 믿어지고 그때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1차례를 나타나셨어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무덤에 다녀오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네 번째, 엠마의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다섯 번째,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여섯 번째, 바로 도마가 있던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일곱 번째,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여덟 번째, 11사도와 그와 함께하는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아홉 번째, 5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열 번째,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11번째,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성경은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어둠이 가득한 사람, 믿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마다 여전히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불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이 떠나갈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바로 그 순전한 부활의 증인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의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중심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드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난하고 낮은 그 마음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예배하거나 봉사하지 아니한다면 당신의 기도, 당신의 헌신, 당신의 그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흠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집집마다 바퀴벌레가 나타나는 집들이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나타나는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청소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있는 줄 알면서 치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바퀴벌레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하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마리아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어느 순간 냉랭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교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죄를 알지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에는 불신앙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엉터리 마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의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복음을 믿으며 온 땅에 전하는,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며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날이 어둑어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서 울고 있던 여자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활을 보내고 있지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저 무덤에서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사망은 떠나갔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망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한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죽은 사람을 찾고 있고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내 앞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 얼마나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찾아왔을까? 예수님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하며 놓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때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도 자기 집으로 가버렸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다,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꿈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 인간의 눈, 세상의 눈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지 말라. 인간적인 믿음에서 돌이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본주의 신앙, 인간 중심의 믿음에서 이제는 떠나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22장의 29절 3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관심이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더 많은 돈을 차지하고 죽은 세계에 대해서는, 죽음에 의해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믿지 않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이 죽었는데, 그러면 두 번째가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도록 모세가 법을 만들고 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막내까지 다 죽었다면, 당신의 말대로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부활의 그날에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 부활의 그날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처럼 변화될 것이다. 몸이 없는 영과 같은 천사의 존재가 아니라 새 몸을 가진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을 나의 머리로 깨달아져서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 가서 피라밋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미라가 나왔습니다. 미라를 발견했는데 미라의 손에는 한 줄기 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꽃이 외부에 나오는 순간 이 꽃은 산산조각이 나고 꽃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3000년이 지난 꽃씨를 영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씨앗에 물을 뿌리고 햇볕을 비춰주고 신선한 바람을 쐬게 했습니다. 여러분, 3000년이 지난 이 꽃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잎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저명한 식물학자가 그 꽃에 달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35절로 38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3000년 동안 죽어있던 그 씨앗에 생명의 물이 뿌려집니다. 생명의 햇빛이 비춰옵니다.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때 죽은 씨앗에 꽃이 피어나고 생명이 돋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사방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때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날 것이고 부활의 정인으로, 위대한 십자가의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우리의 모습을 진정한 부활의 믿음으로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방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셔서 여러분의 얼굴마다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정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부활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분을 보니 부활은 없는가 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활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부활의 정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나이다. 이 마리아의 이 증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 앞에 우리의 모든 절망은 끝이 났습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속죄의 무덤이요 대속의 무덤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난하고 낮은 마음, 마리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의 눈, 인본주의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부활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